이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밈이라는 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겐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정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브닌나는 다사느, 그 다음에 기름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그녀들의 이름의 뜻처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준 것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알게 되지만 한나의 경우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스페셜한 플랜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엔 종종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닫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태를 닫으셨고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고 라헬의 태도 닫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로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나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재되어 있음을 한나가 그 당시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잉태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다음 세대의 앞날이 잉태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대적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고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적이란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브닌나는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라는 것은 격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할 때입니다. 더욱이 비교의 대상이 이 시대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산의 문제였으니 분인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한나는 충분히 주눅이 들고 번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격노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한나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분인나의 악한 행동에 한나의 상처가 깊고 깊었습니다. 이로 인해 1장 7절을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한나가 받고 있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위로도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발생하는 분인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울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온전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이 시간 내 삶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있어 남모를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디 기도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의 경우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한나는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전 생애를 바치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입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한나의 기도하는 입술을 주목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한나의 입술만 주목했을 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감추어진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만 움직여도 그렇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술 취한 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엘리의 모습은 단순히 한 엘리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인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생생하게 현장감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이문영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문영 권사님이 눈물을 쏟으면서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술 좀 끊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가 온전한 목사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사람은 한나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 제사장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한나는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서원 기도와 이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밤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기도를 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번민과 근심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근심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근심하는 반복되는 자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으면 한나와 같이 근심것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근심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마음은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기도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한나처럼 근심빛 없는 환한 얼굴과 가벼운 마음을 얻고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처럼 기도처럼 간절한 모든 것을 쏟아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의 내용처럼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이가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 엘리께 가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감사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에서 한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과장하면 간구하는 것은 몇 날 며칠이요 감사는 몇 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담아 다시 기도를 올리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나는 2장 5절부터 7절에서 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리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밤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이름이 의미하는 은총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나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뿔 또한 높아져 힘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항상 그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 자세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언약의 시대, 다윗 언약의 시대, 왕정의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기도하던 당시는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죄로 물든 암흑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총 31장 31장이나 되는 말씀 중에 왜 제일 첫 장에 전체 그것도 모자라서 2장까지 가서 어떤 한 여인의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이름 모를 한나라는 한 여자의 기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길래 한 여자가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구했는데 얻었더라 라는 내용을 1장과 2장에 걸쳐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적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기록할 게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간절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캄캄한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마치며 시대의 여명을 가져온 기도가 그 시작이 어느 여인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또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왕을 폐하거나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 시대 영적 상황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죽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인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즉 하나님의 등불을 환히 밝혔던 시대를 환히 밝혔던 사무엘의 시작은 바로 한나의 간절한
눈물 흘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다 커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로 비록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간절한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면 기도한 사람은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의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한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 한 여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어느 한 여인, 한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끝내게 하며 믿음의 세대, 한 약속의 언약의 시대를 밝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토로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비록 지금 현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한나처럼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경우 한나처럼 감사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 때 나의 다음 세대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함으로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땅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한나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근심빛이 없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가면들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포장들 다 걷어내버리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근심과 걱정, 이 시간 모든 것을 쏟고 하나님께 쏟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한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har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내 앞에 모든 시련과 슬픔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내 마음들 하나님께 숨겨지고 사람들 앞에는 숨겼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